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대강절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강절 주일 때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빛을 밝혔었고요. 두 번째 주일은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번 주 세 번째 대강절 주일은 우리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우리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은 죄들이 바닷물처럼 이 몸을 삼키려 합니다. 세상에 속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내 앞길을 막았었고, 바람이 일어 물결이 뛰놀 때는 두려움에 쌓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금방이라도 죄의 풍랑에 휩쓸릴 것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위태한 중에서도 완전히 실족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주님께서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뒤늦은 참회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위로를 바라보며 온 세상의 구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영원히 소망 없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안으시며 또 안으시는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존재는 이미 먼지처럼 가루처럼 흩어지고 버려지고 사라져서 무의미와 공허감이 짓누르는 암흑과 절망의 가시밭을 지금도 탄식하며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어두움과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의 이유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위에 서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 각자의 심령들 안에 우리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영으로 확신케 하옵소서. 우리의 멀어진 눈을 밝게 하시고 닫혀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즐거워하며 능력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참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헛된 소요와 창화하는 소리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꺾이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결정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와 책무에서 부하뇌동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위험 속에서 살얼음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 물질적 어려움과 외로움과 소외됨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내하며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꺾여진 삶의 의지 속에서 지금도 냉혹한 현실을 감내해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 모두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진리의 빛, 회복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득히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죽음의 영, 절망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분열의 영, 미움의 영이 다시는 그들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섬기는 모든 예배를 위한 섬기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우리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랑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서 신약 39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큰 계명 주신 제일 큰 계명, 그 계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보통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두를 다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그 각각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의 원어 성경,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에는 신약에서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구약에서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할 때는 신약에서는 필레오, 그리고 구약에서는 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말할 때는 신약에서는 스톨게라고 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또는 엘레오스, 그리고 구약에서는 헤세드 또 예디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각각의 사랑들 사이에 그 의미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으로 표시가 될 때가 있고, 또 아가서 말씀 같은 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으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랑의 의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말씀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었었던 성경의 원어 가운데 아가페, 엘레오, 헤세드, 예디드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을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예디드의 사랑,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완전하신 헌신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언제나 넉넉하고 자상한 손길로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예디드의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사랑은 라하밈입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하여 애끓는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한국말로 말하면 창자가 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지극히 자식에 대한 사려 깊은 마음, 그것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자녀에 대하여 단순히 그를 책망하고 벌 주려고 하는 그런 훈계자의 모습이 아니라 저 아이를 저대로 내버려 둔다면 정말 가슴 아프고 비참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또 그렇다고 무작정 못 가게만 막는다면 저 아이는 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 어찌할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염려하며 다가가는 부모의 사랑. 바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라하밈입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엘레오스, 그리고 그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사랑, 사실 이러한 사랑은 결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논리,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그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마음이 그냥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벌레만도 못하고 늘 하나님께 아프기만 해드렸던 우리 자신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레오스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엘레오스의 하나님의 사랑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의 착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이 마음 때문에, 단지 이 마음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죽어가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고유의 사랑, 지금 우리는 이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 근데 이 사랑은 과연 정말 우리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 짐작은 가는데 사실상 이 피부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론으로는 알겠지만 이 공감이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과연 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 수 있을까? 아니, 사랑은 고사하고 그동안 그 우리의 원수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미움과 그 증오와 그 혼돈과 그 떨리는 마음, 심지어 그보다 더 모진 마음까지도 우리는 그것들을 참아내고 잠재워가는 데에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자기 억제를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랑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며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저 바다밖에 멀린 계명이 아니고 또 하늘에서 막 끌어올릴 만한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로부터 먼 계명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매우 가까이 있는 말씀. 사실상 우리가 따르고자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 모든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그 계명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이 원수에 대한 사랑만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만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던 중에 신학은 사랑하기다라고 하는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은 사랑하기다. 세상에 신학이란 신학은 다 들어보았지만 사랑하기라고 하는 신학이 있을까? 제목이 좀 참신했습니다. 책을 보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원수와 연애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또는 원수와 우정을 느끼거나 친구가 되라는 의미도 아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하는 의미다. 남녀 간에 느끼는 사랑 혹은 친구 간에 느끼는 사랑, 그런 사랑은 보통 그렇게 저절로 느껴지는 감정인 것이지 그 사랑을 명령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원수에 대한 사랑은 감정의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용서와 동정을 수행하라 하시는 의무적 명령인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어쩜 그동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의지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정말 사랑을 하는 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다 감정과 그 사랑을 똑같이 동일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감정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단 한 번도 시도조차 안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대한 마음이 그렇다면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제일로 싫어하는 감정의 대명사가 바로 이 원수 아닙니까? 원수에 대하여 느끼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원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은 그러한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로부터 비롯된 사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에 대한 명령이 아니다. 의지에 대한 명령이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싶다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에 대한 명령이겠구나.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이 사랑 또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원수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사랑의 감정이 나올 수 없는 그 대상 말입니다. 도저히 내 사랑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대상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고 싶다가 아니라 사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의 위력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쩜 그 한 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사랑의 원자폭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심하신 그 구속의 사랑 안에 바로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담겨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참으로 신비롭고 거룩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절정,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 그리고 그 사랑이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만져지고 있는 이 강대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보이는 이 양초는 파라핀으로 만들어져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 죽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희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큼 우리의 사랑 안에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가? 나의 죽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얼마나 적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 사랑의 순도가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임당한 어린 양, 죽으러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이런 것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이었을까요? 바로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를 위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최고로 크게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알아지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고로 사랑을 압니다. 호세에서 말씀과도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실 때에 그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곧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정체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곧 불쌍히 여기는 사랑, 2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3번째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사랑. 성도 여러분, 물론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가족들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줍니다. 치유를 주고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사랑을 초월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오늘 본문 4장 9절부터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 그 예수님을 담고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당연하듯 사랑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연하듯 사랑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취하고 버릴 수 없듯이 사랑도 선택하여 취하거나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을 거부하면 우리의 믿음도 거부되고 사랑을 분리하면 우리의 믿음도 분리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다.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이전에 그분이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그 약함, 우리의 그 실수와 그 연약함, 그 모습들을 더 이해해 주시고 더 헤아려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지적들을 볼 때에, 누군가의 잘못들을 볼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의 연약함을 안아주고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며 끝까지 변함없이 그 인내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원수들이었습니다. 원수를 억지로 좋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을 억지로 사귀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우리 안에서 발전시키지 말고 우리 안에 용서와 동정의 기회를 거부하지 마십시다.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은 내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강력한 사랑의 폭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죽여나가십시다. 우리 자신을 죽여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랑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 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할수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자기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더욱더 한몸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며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신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그 같은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또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하나님께 속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 영 분별의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고 부인하는 그 자체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분별의 기준으로 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육체로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과 구체적인 사랑을 그분이 실천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분이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가 부인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부인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부인되면 예수님 그분이 부인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육체가 시인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시인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시인되면 예수님도 시인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구체화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랑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들 안에는 원수들까지도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긍휼의 사랑, 의지적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죽여나가는 자기 부인의 사랑을 실천해 가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함께 사랑의 왕 구세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왕 구세주 예수 거룩한 그 밤에 오시었네. 사랑의 왕 오 놀라운 소식 높은 하늘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높은 보좌 버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셨네. 사랑의 왕 구세주 예수 거룩한 그 밤에 오시었네. 사랑의 왕 그 놀라운 소식 높은 하늘에서 이 땅 위에 사랑의 왕 구세주 예수 거룩한 그 밤에 오시었네. 사랑의 왕 오 놀라운 소식 높은 하늘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높은 보좌 버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셨네. 사랑의 왕 구세주 예수 거룩한 그 밤에 오시었네. 사랑의 왕 그 놀라운 소식 높은 하늘에서 땅 위에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우리 이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동안 사랑함에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사랑을 피했습니다. 사랑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사랑 아닌 사랑에 그리도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죽여나가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더욱더 가까이 연합할 수 있게 달라고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님이 임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이제 하나님 진짜 찐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지 못하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랑을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그리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도 하지 않았고 사랑을 부인했고 사랑 밖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사랑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 이 기가 막힌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사랑의 사람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육체적 현실 안에서 우리의 입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의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손과 발로, 우리의 그 인내로 원수를 사랑하며 아버지 자기를 죽여나가는 그 사랑으로 실제로 그렇게 사랑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웃과 사회 가운데 아버지 가득히 퍼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대강절 저희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성탄절 예배가 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이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또 2024년도 제일 마지막 날에 또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2024년도 마지막 삶을 예배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친교의 시간이 있고 주일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시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련, 주님의 인내, 그것은 곧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이시며 긍휼의 사랑 때문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사랑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발자취가 나를 부인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의 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그 사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랑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주님의 모든 것들을 체험받고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